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란바 예수생명 나눔 묵상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주일에 나누었던 질문입니다. 나눔 질문 1번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는 예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눔 질문 2번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것처럼 또 할아버지 아비야 왕이 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금식령을 내리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전통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전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떠한 영적인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삶의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나가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의식으로 물들어가시는 우리 세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촉구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좁은 길을 찬송하며 걷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산상설교 두 번째 적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말씀하신 의도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짓된 것을 대담하게 거부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영양 섭취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번 식사를 잘못해서 식중독이라도 걸리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할 것은 안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잘 싸워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민족의 신앙까지도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유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또 서신서나 계시록에서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삼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우리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성경 말씀과 혼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유형들을 우리가 좀 크게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념을 섞어 놓는 경우입니다.
인권이며 뭐 보수, 진보 이러한 이념들을 성경과 섞어 놓아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복신앙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병 낫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런 것과 섞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신념 등과 섞어 놓은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과 섞어 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말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타락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을 지배하고 기독교를 대변하게 될 때에 교회는 무능해지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즉,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인데 축복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유장되어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설명된 거짓된 예언은 거짓 평화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장을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썩은 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담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회칠을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게 되면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을 깨야 되고요,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안 고치고 회치를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담을 고쳐야 되죠. 본질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칠애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싫어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1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회칠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가리는 사람이고 근본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 위로의 말만을 듣기 위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쓴 말씀도 쓴 소리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다 끌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괜히 쑥덕궁 거리면서 남을 의심하게 만들고 없는 스캔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로워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자기처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못된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까? 또한 그들은 하나님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믿는 부분은 다 가짜라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천사처럼 웃으며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는요, 예의도 바르고요, 인간미도 넘치고 정도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합니다. 논리도 정연합니다. 이론도 논리정연해서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황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설교에는 심리학도 사회학도 철학도 정치 경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국도 통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헌신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이 노략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있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기보다는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독특하고 두드러진 진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항상 타당성 있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등 성경의 결정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일반적으로요, 죄에 대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가 병들고 잘못된 것은 제도가 잘못되었고 정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한 가늠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어떤 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면서 그 상황에서는 가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합리화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쏙 빼버리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 위해 오셨다, 이런 말만 주로 합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자꾸 피해가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을 걸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거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엄두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 하나 적당히 믿고 그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오늘날에 와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즉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 자기 좋을 대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모든 인간적인 사상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가지고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시금석은 역시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풍부함 속에서 빈곤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기독교는 추락하는 비참함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이, 이것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않는 순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이 사순절에 깊이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올해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피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